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마지막 집회 시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 김남수 목사님은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환호 또 우리 이렇게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대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대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팀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멀리 애니스톤에서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이렇게 먼 길을 또 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을 5번 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하나님성의 우리 교단에서 하도 굶고 어렵다고 하니까 이 양식을 중국에서 큰 기차 화통으로 여러 개를 싣고 기차로 짐을 보내고 비행기로 들어가서 평양에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식량과 약품을 갖다 주니까 고맙다고 웬만한 보고 싶은 데는 다 보여주고 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는 데 가서 모두 내고 미국 분들도 그 모내는 데 가서 같이 이렇게 모를 내니까 거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물이라는 게 벌레인데 그게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떼고 막 미국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고 또 기차로 12시간씩 그 시너지로 해서 평양에서 이렇게 기차로도 다니고 단동 쪽으로 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 그 판문점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웬만한 걸 다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도대체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쿠데타도 안 일어나고 혁명도 없고 무슨 반란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완벽한 통치가 가능한가? 그것도 무슨 완전한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에다가 무서운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벽한 통치가 가능한가 하는 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5번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략과 전술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서 접수를 합니다.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니고 엄마는 애를 키우는 노동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통일전선에 나가 싸우라 그러고 애들은 당과 수령님의 이름으로 당이 접수를 하고 그 철저한 혁명가적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보모, 곧 우리 주의학교 같은 철저한 성령 충만한 보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걸 10일 타가소다 그렇게 간판을 붙이고 어느 동네 가도 그 마을에서
그런 집에서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키웁니다. 거기도 가보고 그 아이들 먹는 거, 노래하는 거, 이렇게 모든 생활을 보니까 꼭 주일학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할 때 교회 썸머 캠프 하듯이 거기 자고 거기서 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거의 10년을 거기서 자라게 됩니다. 왜 10일 타가소냐 하니까 열흘 만에 부모가 한 번 와서 저 머리 쓰다듬고 옷 좀 이렇게 바꿔주고 그 이외에 남은 시간은 밤낮 그 보모가 아이를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내용과 그 아이들이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니까 뭘 가리켰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늘을 누가 지으셨냐? 수령님이 지으셨다. 우리를 누가 지키시냐? 장군님이 지키신다.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냐? 누가 우리와 같이 계시냐? 수령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신다. 사실 신학교에서 한 2학년쯤 돼야 조직신학을 배울 때 그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을 배웁니다. 근데 유치원에서 벌써 아버지, 아들, 영, 삼위일체를 벌써 가리키면서 완벽한 세뇌를 시작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단위가 가정인데 부모와 자식, 그 형제, 이런 가정이라는 인륜의 기초 조직을 다 파괴하고 당과 수령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밖의 모든 지식과 역사와 정보를 배제한, 그리고 자기들이 가리키고 싶은 그 조직적인 공산주의 조국과 그리고 수령님과 이 공산주의 사상을 아이들에게 넣어줍니다. 그걸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노래하는 걸 보니까 해야 달아 가지 마라 수령님 늙으실라 뭐 이런 노래. 하여튼 얼마나 철저한 훈련을 했던지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가리키고 그 다음에 평생토록 그 세뇌가 풀리지 않도록 밭에 가거나 논에 가서도 노래를 부르고 그 운동을 하고 그걸 외우고, 이런 사회라는 걸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충격을 받고 서울에 나와서 김중건 박사님하고 두세 번 만나서 도대체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 북한의 실정과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아이들을 버린 것과 아이들에게 제대로 관심을 두지 못한 이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북한의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서 어린이 교육이라는 어린이의 소중한 걸 도둑질에다가 자기들이 쓰고 우린 도적 맞았다 하는 표현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일생 동안 그 어렸을 때 배운 것을 노래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밤이면 그 꿈을 꾸고 낮에는 그 얘기를 하고 일생을 그렇게 되는 어렸을 때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커서 조금이라도 딴 생각이 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잡아서 지하 감옥에 넣고 평생 못 나오는 무서운 감옥을, 지하 감옥에 수십만 명을 지금도 그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경험 있는 탈출한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북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북한의 전략과 전술이 한 체제와 시스템을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어린이를 사용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니까 공산주의, 이 북한만이 아니라
공산당은 18살 미만에는 어떠한 종교 교육도 갖지 못하게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일학교라든지 어린이 교육은 절대로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곧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환상적인 그런 유토피아, 이 땅에서 인간이 평등하게 골고루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고 공평하고 계급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이론을 종교처럼 아이들에게 넣어준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성장하면 우리가 알아서 해라. 나중에 참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왜?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저 이슬람도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알라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마음에 드는 마지막 예언자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철저한 유아 어린이 교육을 시키는데, 부모에게서부터 제도적으로 아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듣게 하고, 그래서 일생 동안 이슬람 교가 들어가면 도무지 바뀌지도 않고 1000년이 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역사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중동, 바로 복음이 그렇게 왕성하던 저 터키, 그 소아시아 7교회도 있었고, 거기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있었고, 다 있던 기독교 모짜리 같은 그런 기독교 국가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조용히 세뇌, 곧 교육을 시켜서 한 세대 지나고 2세대 지나면 완전히 기독교는 뿌리를 찾을 수 없고 이슬람 국가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조용히 키워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이슬람으로 전복시키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오랫동안 써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저 아프리카 지역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동굴아파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넘어와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태국까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숫자를 능가한 이슬람 세력은 이제 전 세계를 이 전략을 가지고 아주 조용히, 총도 한 번 안 쏘고 조용히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차세대, 한 어린 세대를 조용히 키워서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사람을 키워서 이슬람인이 되면 투표해서 대통령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가 되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헌법을 바꿔서 이슬람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청소를 하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유엔에 가입된 200여 나라 중에 벌써 57개 나라를 완전 장악하고 앞으로 전 세계가 위협을 받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됩니다. 캐톨릭도 어린아이들을 아주 어렸을 때 우리에게 주시면 일생 캐톨릭 교인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해서 일찍이 어린아이 교육을, 캐톨릭 종교 교육을 캐톨릭 스쿨에서 해온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도 눈이 열려서 아이들이 소중함을 깨닫고, 그동안 그렇게 오랜 역사 속에 캐톨릭이 아이들을 키워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큰 블락은 거의 다 어린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거기다 투자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다음 세대와 오고 오는 제너레이션을 디벨롭 해나가 만들어 간다는 것을 프라이어리티 1번으로 두고 그렇게 해온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는 반대로 옛날부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애들이 와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 주길 바라고 엄마들과 함께 오면 애들을 시끄럽다고 내쫓고 뭐하러 이렇게 애 많이 낳아서 그랬냐고,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랬을 거야. 도대체 애들은 시끄럽고 헌금도 안 하고 말썽 부리고 때려 부시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교회 오면 저 구석에서 조용히 가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과 이런 문화를 교회가 가지고 있고, 교회는 어느 시간에 목회 성공이라든지 교회 성장이라든지 축복을 받는다든지 무슨 이 성공 신학과 부요 신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애들이라는 건 보이지 않고 어른만 계산을 하고 어른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애들, 버린 애들을 캐톨릭이 데려가면 캐톨릭 국가가 되고 이슬람이 데려가면 이슬람 국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저 아프리카도 사하라 사막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남아공과 그저 서너 나라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대부분 이슬람이 정권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20년 안에 넘어갈 나라가 여러 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슬람이 정권을 잡으면 그 나라에서 이렇게 합니다. 개종의 기회를 줍니다. 집단 개종을 요청합니다. 이슬람으로 돌아오라.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핍박을 시작하면 다 한쪽 구석으로 모이기 시작하죠. 코너로 몰립니다. 그래서 다 밀려가다가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도 개종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밤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내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슬람이 기독교인을 죽인 숫자가 300만인데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생각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저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자기 민족, 자기 교회 잘 되면 아무 관심이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왔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세계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큰일 났구나. 그리고 기독교 선교 대회를 쭉 한번 조사를 하고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공부를 기독교 선교 대회를 다 조사해 보니까 한 번도 기독교 안에서는 아이들이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아이들이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전술적 가치로서의 어린이 선교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에큐메니칼과 그 다음에 WCC 운동과 복음주의와 또 신보주의가 붙었다 싸웠다가 교리 싸움하고 이런 그런 회의의 주제가 계속됐지만 정말 어린이라는 단어를 그 주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회의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목회자니까 아이들 교육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저 중남미 혼두라스의 조그만 시골 가난한 마을에 땅을 사서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교육해 봅니다. 놀랍게도 1년 지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유니폼을 다 입혀서 가방을 들려서 신발, 양말 신기고 책가방을 메어주니까 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내 1년 내내 거지 같은 누더기 옷, 걸레 같은 옷을 입고 흙바닥에 굴던 길거리 아이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 2년, 3년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그건 10년이 됐는데 그 안에서 교사 대학을 들어가서 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치과대학 또 무슨 법대, 의대 뭐 이런 아이들이 다 꿈을 갖고 신학교 간 아이들과 이런 공부를 한 아이들이 생겨서 그 아이들의 생애가 완전히 변하는 걸 봅니다. 교육이란 참 무서운 일이구나. 그래서 정말 나쁜 것도 가르치면 평생 가는데 좋은 것을 가르치면 일생 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실을 여러 학교에다 그 10,000명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보니까 이 결과는 너무 확실하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애들을 교육시키면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교육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이걸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어떻게 세우고 전 세계에는 18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을 도대체 언제 이 아이들을 다 학교 교육을 시키고 누가 이걸 할 거냐 하는 심각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뛰어다니면서 학교를 짓는다고 해도 뭐 100개는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10나라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구촌에 18억 5천만 명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닥터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한 세계적인 전략가가 선교 전략 네트워킹 하는 박사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당신 왜 이렇게 바쁘냐고, 걔네가 이러이런 일들을 위해 바쁘다고, 그리고 북한에 갔던 얘기와 아이들 실험실을 거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충격적으로 받으면서 정말 세계를 아이들 선교 없이 세계 선교는 절대 불가능하고 이 어린아이들을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는데 이분이 충격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날 밤을 호텔에서 지새우고 그 다음날 다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와서 이분은 1040 운동이라는 북위 10도부터 40도까지 가장 많이 사는 이 불신자가 가장 많고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그 포커스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처치 플랜팅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운동을 1989년에 로잔 대회에서 처음 이분이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랄프 윈터 박사와 함께 둘이서 전 세계의 네트워킹을 만들어 1040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킨 그런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듣더니 그 다음날 와서 이제 이 운동을 1040를 여기서 맞추고 이제는 이 어린이 사역으로 어린이가 있는 데는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이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운동을 교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보고 그 일을 앞서서 하라고 자기가 뒤에서 밀어주겠다고. 제가 알지만 유색 인종이 세계 선교 리더십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100년 동안 백인들과 서양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색 인종이 아직도 세계 리더십을 갖지 못합니다. 협조자로는 있지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저는 개교의 목사고 또 이민 1세고 그리고 로컬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 나는 내가 볼 때 당신이 그의 적임자다.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이 지금까지 20년 한 거를 근거로 해서 이 어린이 사역을 세계에 펼치는 데는 당신 이상은 없겠다. 아침 9시에 와서 12시까지 내가 그분에게 하시라고 그러고 그분은 나보고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나절을 싸우다가 내가 화가 나서 도대체 하려면 하고 왜 안 하냐? 그리고 도대체 왜 당신이 안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불을 받고 하나님한테 불을 받은 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서고 난 심부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문제없다. 내가 불을 오늘 당신한테 던진다. 받아라. 내가 심부름하고 가방 들고 기도하고 돈도 대고 여비도 다 될 테니까 무조건 당신이 앞서라.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하고 저는 뒤에 심부름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 밤부터 전 세계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414이라는 상징적으로 0세부터 18살까지의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지만 10, 40이라고 하는 이 10 그리고 40이라는 4자와 10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시 4살부터 14살 10, 40를 414이라는 이름으로 챕터, 세컨드 챕터로 414 운동을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각국의 지도자들 3,000명을 3번에 걸쳐 모아서 대회를 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왜 중요하고 교회가 아이들을 버린 사건과 그리고 전 세계 이 현실을 직시하고 아이들을 깨우자.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깨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대회를 계속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4번째 대회를 하는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 교회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414이 탄생한 선포식을 하고 그리고 아이하베에는 그 책임자 누구죠? 마이클 비크라는 분이 그 새벽에 나와서 이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때 컨퍼런스에 그분이 나와서 여기 이 교회가 414에 출산한 산시다 하고 이분이 예언적 선포를 했어요.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그걸 듣더니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냐고 그래. 그래서 제가 들었다고 그랬더니 아침 그 시간이 414이 선포된 탄생한 시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고 난 조수였다 그랬더니 no.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 아니고 이 교회가 10년 동안 이 어린이라고 하는 이 작은 비전과 씨앗을 가슴에 품고 10년을 기도한 이 교회가 414의 어머니의 자궁처럼 품고 그래서 이게 탄생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날 우리가 축하 파티를 하고 414을 공식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불길처럼 일어난 이 운동은 남미와 아프리카와 중동과 저 중국과 인도와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이제는 150개 가까이 나라에서 자체 414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만도 지난 3년 동안 10만 명의 목사님들에게 414의 비전을 쉐어, 그리고 그 나라들 4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하게 목사님들의 비전을 캐스팅, 또 교육자가 깨어야 아이들을, 그 커뮤니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아이들의 관심을 두지 않는 동안에는 그 아이들은 죽는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비전을 깨닫도록 목사님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번 태국에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10월 달에. 아마 전 세계에서 오려면 3,000불 이상 비행기 값을 들여야 될 거예요. 벌써 1,000명이 등록을 하고 다 자기들이 비용 들여서 이 어린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배우고 더 보고하고 어떻게 세계적인 운동이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본인들이 결정해서 오신 분이 1,000명으로 등록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육자들을 깨운다 하는 제일 첫 번째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계속 세미나를 하면서 저 애굽에서, 저 요르단에서, 저 파키스탄에서,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포소리가 터지는데도 그 밑에서 목사님들이 300명, 500명씩 모여서 어린아이들이 희망이고, 어린아이들을 버리면 이제는 우리 끝이다. 그렇게 세미나를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남미 전체에 이 운동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414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이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운동을, 그 why, 왜라는 이후에 how, 어떻게라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워하우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가 되려고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러 나가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교회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게 파워하우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동네 아이들, 우리 뉴욕만 해도 이민자가 많습니다. 스페니쉬, 중국 사람, 또 월남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흑인, 백인, 그 주위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뉴욕만 300만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다 뭐 가서 어렸을 때 부모들이 가르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음악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쳐주고 싶고,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미술도 가르쳐주고, 어렸을 때 이걸 개발해 줘야지. 그거 다 하고 싶은데 그 하나 하는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태권도도 왜 그렇게 벨트가 많은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줘. 한 번 바꿀 때마다 100불씩 내는 거야.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거예요. 미술학원, 음악학원, 피아노학원, 그 아이들이 다 가르치고 싶은데 돈 들고 바쁘고, 그 애들 직장 다니고, 여긴 좀 시골이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광고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교회 프로그램 한다고 오라 그러면 안 와요. 왜? 저희 이웃 만들려고 부른다고 생각해서 안 와. 근데 내가 그분들에게 광고를 내서 우리 어린이들 프로그램 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50명 등록을 했어요. 선생은 볼런티어까지 한 100명 준비했는데 애들 50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광고질 뭐라고 했냐고 보니까 뭐 교회에서 프로그램, 애들 프로그램 하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했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애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데 배울 사람은 와라. 구체적으로 써봐라. 그래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기타, 드럼, 뭐 여기도 드럼 하는 사람도 잘 치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가르쳐 준다고. 베이스 기타에다가 무슨 기타에다가 그다음에 뭐 피아노에다가 드럼 뭐 이런 거 다 가르쳐 준다고. 뭐 애들이니까 무슨 전문가들이 많아요. 줄리아드 출신의 뭐 바이올리니스트, 첼로이스트 뭐 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꼭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기초를 가르치면 되는 문제가 없더라고. 뭐 한국 사람 탁구 안 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치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한테 네, 탁구 같이 치다가 혼났다고. 너무 잘하셔. 테니스, 뭐 하여튼 이런 걸 다 하고 싶은 사람, 볼런티어 사람, 네, 손들라고 그러니까 뭐 안 들어. 그래서 미술대학 나온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손들었어. 차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아내가지고 선생들을 다 준비시켜 그 리스트를 다 적었는데 32가지다. 도자기까지 해서 32가지를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으면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놀랍게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등록을 했어. 할렐루야. 이게 참 달라. 같은 말이라도 당신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명이 등록을 했는데 처음에는 가서 쉬러 왔는데 그 쉬러 오는 버스비가 얼마나 비싼지 하여튼 연간 뭐 10만 불이 드는가 봐. 밥 먹이지요. 뭐 다 가르치지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발로 걸어올 수 있나? 못하면 반 떨어져도 할 수 없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애들을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데려왔어. 더 많이 왔어. 그래서 every season마다 1년에 휴가를 방학 때 같은 데 좀 쉬고 겨울 낮치고 나머지 시간은 토요일마다 애들을 다 모아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고 전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인데 교회 와가지고요 오면 무조건 예배당에 들어가. 내가 예배당을 아주 깨끗하고 멋있게 지어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애들 그렇게 오면 그 교회 아마 1년 내 망가져서 엉망이 될 거라 그래. 그래서 내가 교회는 건물은 애들이 와서 버글버글해서 때려부시면 다시 지면 된다. 괜찮다. 그리고 새로 진 건물에 아이들을 다 내줬어. 왜 아멘 안 해요? 교회 건물 전체보다 영혼 하나가 더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놈들을 불러가지고 매일 찬송을 1시간씩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엔 헤어져가지고 클래스마다가 뭐 도자기 만드는 것도 도자기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또 복잡한지 그 물레라는 거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10대 사가지고 그 다음에 진흙 개는 거 그걸 또 사가지고 눌러가지고 전기로 다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엔 애들이 자기가 뭘 만들 건가를 적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칠을 하고 그 다음에 굽고 또 오븐을 큰 그런 그 도자기 굽는 오븐을 2개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걸 구워가지고 나와서 전부 전시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자기 창작 능력이 생기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 미술, 음악, 뭐 체육, 태권도, 탁구 막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모이니까 벌써 몇 년째 그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제 좀 크면 또 학교에 들어가고 기초를 가르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모입니다. 어른들이 왜 우리는 안 가르쳐 주냐고 그러고 그래서 뭘 가르쳐 주고 싶으냐 그랬더니 영어하고 성경을 가르쳐 달래. 그래서
어머니 반, 영어 성경반을 만들었어요. 15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왜 토요일만 오라고 그러냐고, 주일날 오면 안 되냐고 그랬어. 왜 안 되냐고 오라고 그랬어.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교회들 가까운 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을 소중하게, 어른들 싸울 때면 꼭 애들 데려다 세워놓고, 천국은 이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갈 것이고, 또 이 아이 하나를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이 아이 하나 잘못 가리키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신 그 포커스와 소중함을 우리는 전혀 몰랐던 것을 생각하고, 야, 이게 선교의 본질이구나.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그러니까 100명 놓고 세 그룹인데 4살부터 14살까지는 85, 85%가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시간 다 버리고, 여러분 연필도요, 똑같은 연필을 하나는 새 연필이고 하나는 쓰던 연필인데 둘이 똑같다, 값이 같다 그러면 어떤 걸 사겠어요? 긴 걸 사지. 초도 새 초하고 다 쓴 초하고 값이 같다면 새 초 사지, 누가 헌초 사겠어? 근데 새 초는 싸고 헌초는 비싸다고 그러면 그 누가 정신 나가지 않으면 그거 왜 조그만 초를 사겠어요? 근데 교회만은 정신 나가가지고, 미안하지만 다 산 인생, 다 산, 미안해요 어른들, 나도 나이가 뭐 70이 됐으니까 이제 10년밖에 안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평생 한 번 예수 믿으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그런 대단한 아이들을 쉽게 빨리 돈 들고 적게 들고 그런 걸 놔두고 우리가 딴 데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 생각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인들 버리라는 건 아니죠. 할렐루야.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어른들만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애들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 선교의 완성은 이루어질 수 없고 전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도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할 때 안 됐습니다. 도무지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상투 틀고 이 완고한 분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가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미망인도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여자를, 또 서양 여자를 한국에서 어떻게 선교사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핍박했으니까 이분이 결심하고, 이 세대는 안 된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키우면 그 아이들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하면 될 거다. 그리고 학교 하나를 세웠는데, 사랑방 2개 클래스를 만들어서 학교를 세웠는데, 준비했는데 아무도 사람이 안 옵니다. 왜 안 오는가 그랬더니 동네에서 루머가 퍼졌는데, 눈 파란 서양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 돼서 애를 처음에는 잘 봐준다 그러다 나중에 간 빼먹는다, 이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 자문 밖에다가 그때 여자아이들이 병나면 갖다 버렸대요. 그래서 그 버린 애 하나 데려다가 고쳐가지고 학번 1번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여자아이들을 대해서 1985년, 6년 그때 시작해서 1940년 됐을 때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벌써 400명의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거기서 기숙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냐니까 동아일보에 이 한국 여성 교육 건강에 문제 있다, 옛날부터 문제 있는 거를 잘 따지는 게 동아일보예요. 근데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요즘 그런 거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이 기숙사에 이상한 서양 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밤이 되면 이상하게 칙칙하고 이 김을 뽑는데 그거를 여성이 맡으면 생식에 문제가 있고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고 보자 그런 얘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스팀인데 스팀을 한국에 처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사설에 쓴 거 보니까 400명이 벌써 교육을 받고 있어. 근데 그 학교에서 정말 위대한 여성 지도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죠. 독립운동하는데 모금해서 보냈죠. 그 다음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큰 민족의 중요한 시기에 그분들이 결혼을 또 다 이렇게 인물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말 중대한 시기에 여성들이 한국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선교사가 한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그 학교에서 박사, 석사, 학사 그리고 아마 고등학교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5만 7천 명이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한 학교에 35만 7천 명이 한 학교에서 나왔다면, 근데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남장로교 통계를 보니까 그때 벌써 500개 이상의 학교에 통계가 나왔고 500개 학교를 세웠고 감리교회도 500개 이상 세워서 저 평양서부터 제주도까지 1000개가 넘는 기독교 학교를 선교사님들이 세워서 거기서 끊임없이 기독교인이 생겨나고 그래서 자라서 또 결혼해서 애 낳아서 그 애들이 또 기독교인이 되고 그 아이들이 또 커서 결혼해서 또 기독교인 낳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푸른 계절이 온 거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학교였으며 이게 어린이 교육이 이만큼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한 문화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어른들만 쫓아다닌 이 사건은 이제 스탑해야 돼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난 몇 년 동안 300만 마일을 뛰었습니다. 비행기로. 아마 300만 마일 되면 거의 비행기 위에 있는 시간이 아래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를 위해 와서 414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10만 명의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일어나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아이들이 우선순위라는 이슈를 걸고 총회마다 계속해 다음 제너레이션을 키운다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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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심부름하는 즐거움 그리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으로서 겸손하게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이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도 교회도 이런 일에 파트너가 되어서 이제는 유람선 교회에서 항공모함으로 바꾸고 이제는 전투하는 교회,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고난받는 민족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사실 우리 한국은 아주 고급 인력이 많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찬양팀들 있죠. 이 음악하는 분 있죠. 그 다음에 탁구 치는 사람이 있죠. 축구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해요.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결국 그 아이들을 키워야 다음 미국 시민을 만드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바뀌어야 미국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워하우스를 전 세계적으로 퍼쳐나가서 그 운동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나라, 그렇게 하지만 나라 전체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축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구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나라에 임팩트를 주려면 적어도 아이들을 수만 명씩 모아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자. 어제 5개 운동장 말씀드렸죠. 그건 2년 전 얘기고, 하나님께서 금년 1월 15일에 다시 할렐루야 축구팀들이 한 달 동안 시간을 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또 장로님 보고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9개 운동장을 빌려놓고 온 거예요. 9개라는 거, 이거 운동장 9개, 그 나라 제일 큰 운동장 9개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전 그러고 대답하고 교회에다가 9개 운동장 빌려놨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 합니다 하고 말하고는 그날부터 밤 되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도대체 지난번 5개 운동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이거 9개 운동장을 또 어떻게 채우고, 그리고 그 비행기 값이며 이거 호텔 값이며 비행기를 25번을 타야 되더라고. 그것도 서울에서 온 30명, 뉴욕에서 간 사람 200명, 250명이 25번을 비행기를 타고, 그것도 뭐 여관에 잘 수도 없고 국제 선수들이니까 전부 4스타 호텔에 자야 되고, 국가대표 선수하고 막 붙으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많고 그걸 먹여야 되죠. 그 다음에 아이들 선물 줘야 되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운동장이 텅텅 비고 빗은 지고, 이거 끔찍한 거예요. 지난날엔 역사하셨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practically 이게 날짜가 3달밖에 안 남고 3달 만에 무슨 제가 그걸 나가겠습니까? 난 안 가기로 약속을 했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돈이 적어도 80만 불이 필요한데 선물까지 다 주려면 8만 불도 없는 거예요. 날짜는 다가오죠.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한 달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1일부터 31일까지 아침 저녁 다 캔슬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우리 못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기도가 거의 끝나갈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돈 얘기를 못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돈을 좀 내십시오. 선교하는데 돈 내야 됩니다. 얼마 낼 거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내 성격이, 은사가 그런 거 없어. 부흥회도 헌금 얘기 안 하잖아. 근데 기도하는데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주일날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저 뒤에 우리는 이 헌금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헌금을 받고 늦게 오시는 분만 저 뒤에 박스에다 넣는 큰 박스가 하나 있어요. 거기 넣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제 헌금 다 해서 재정실로 가고
마지막에 그걸 열어가지고 이제 거기 늦게 온 사람들 돈을 또 추려가지고 가고 그래. 근데 거기 열었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10,000불짜리 그 봉투가 5개가 나왔어. 근데 이름도 안 썼어. 하나님이 아마 직접 넣었는지 몰라. 지금도 몰라 누가 했는지. 그래서 50,000불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재정시에서 놀라운 얘기가 되고 막 보고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일이니까 그분이 일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50,000불이 재정시에 들어가고 난 그날 이후 그 주간에 어떤 분이 체크를 갖고 왔는데 200,000불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미안하지만 이게 오프 더 레코드인데 그 가져오신 분은 어떤 분이 지난번에 만나서 그분은 밥을 사지도 않고 돈도 되게 안 쓰는 사람이라고 막 누가 와서 나한테 흉본 그 사람이 200,000불을 갖고 온 거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굉장히 구두쇠인가 봐. 같이 늘 밥 사는 사람이 그 사람 밥 안 산다고 막 욕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 갖고 온 거야 200,000불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다음 주간에 100,000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갖고 왔냐 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요 제가 오프 더 레코드지만 그 전 다른 일 때문에 그 기도원 뭐 한다고 누가 한 500불만 헌금하라고 그랬나 봐.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왜 500불을 내야 되냐고 막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한테는 다시 말 붙이면 안 된다고 그런 분이 100,000불을 갖고 온 거예요. 기적이죠. 그건 그분이 보낸 거라고 생각이 돼. 그렇게 해서 또 100,000불, 50,000불, 100,000불, 200,000불. 그래서 3주 만에 500,000불이 됐어. 여러분 500,000불을 우습게 생각해서 아멘도 성치 않게 하는데 나로서는 그건 큰 것도 아니었어. 할렐루야. 얼마나 크면 아멘도 성치 않게 하고 말이야. 대단한 돈이야. 난 깜짝 놀란 거야. 내 그 목회 36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내요. 그래서 거의 55,000불.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90,000불을 또 보내. 그래서 600,000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비 좀 그 교인들이 부담하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서 글쎄 9개 운동장을 다 도는데 놀라운 일은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이 되고 30만 명이 동원됐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다 감격해.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구경방송이 그 텔레비전을 그걸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1억 뭐 얼마라 그러는데 한 1억이 넘는 사람이 그 방송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그걸 합쳐가지고 얼마나 됐나 한 두 번에 보니까 방송을 들은 사람이 1억 5천이고 현장에 와서 애들이 경험한 애들이 40만 명의 애들이 그리고 10만 명의 아프리카에 있는 그 His Life까지 하면 50만 명의 아이들이 요 짧은 시간에 현장에 모여서 예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이는 걸 보고 교계가 충격을 받고 정부와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충격적으로 받으면서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운동이 각 나라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해드리려고 하면 리스크 팩트가 많고 어렵지만 모험이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원하신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뭐예요? 그게 영상 그 동영상 한번 봐야죠. 네, 이거 한번 몇 분짜리지만 한번 보시고 내가 말하는 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다른 타이밍이 안 맞았어. 찬송 359장이 아니고 사카 동영상이 하나 있을 거야. 2013년 금년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에 남미 전체를 5개 나라 9개 운동장을 방문했던 네, 맞습니다. 그게 9개 축구장에 혼두라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혼두라스와 또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5개 나라를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찬양하는 모습들이죠. 이영무 목사님이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애국가를 부르고 아마 일생에 처음 아이들이 운동장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너무 익사이팅해서 4시간 전에 벌써 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그 나라에서 챔피언들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코어도 정말 정확하게 컨트롤하셔서 세계 남미의 강팀 3개는 다 이기고 그렇지 않은 약한 팀들은 다 지고 그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저도 응원하고 이겨도 응원하고 아주 정말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프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에 아이들이 열광합니다.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다는 걸 아이들이 경험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밑에서 수도 까라카스에서 3만 명의 아이들을 모았는데
유니폼을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섹션별로 다 앉혀서 모자까지 다 선물로 주고 경기가 끝나니까 불꽃놀이를 15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이들이 감격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만 하시지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마 축구 역사에, 기독교 선교 역사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아마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에 임팩트를 주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 싶은 거 우리가 해드리려고 하면 뭐든지 하시는 분이고,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돈도 그분 것이고, 사람도 그분이 움직이시고, 불가능한 게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버려진 저 아이들과 전 세계 고난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주님과 함께 일하는 선교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걸 마치고 나니까 또 전화가 왔어. 이영무 목사님이 2014년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또 시간 내준대. 오 마이 갓네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순종과 믿음과 순종과 그 결과가 올 때까지의 그 시간은,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했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시간 내준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근데 내가 또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서 이번에 다시 1월 달에 한번 장로님 가보십시오. 가서 휘둘러 오더니 6개 운동장을 계약해가지고 왔더라고. 이번에는 오라는 데가 사방에 있어요. 저 브라질에서 오죠, 아르헨티나에서 오죠, 니카라과에서 오라고 그러죠, 엘살바도르 왜 안 오냐고 막 사방에서, 여기 저 멕시코에서 오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이후에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제 몇 년 내에 공산화되면, 베네수엘라가 공산화되면 그 석유판 돈으로 중남미와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 다 돈 줘서 공산화되는, 그건 아주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의 아이들이 공산화되기 전에 기독교화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베네수엘라에 집중적으로 하자. 그래서 만일 정부가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가보면 공항에서부터 아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관에서 몽땅 다 뺏고 난리 나요. 그런 데서 허락하면 정말 허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정부가 있는데 6개 도시에서 축구를 하겠다고
다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갔다 오더니 6개 운동장 도시에서 최대의 운동장 6개를 다 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 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쿠쿠타라고 하는 콜롬비아의 다른 도시가 하나 있는데, 국경 도시가 있는데 우리한테도 와야 된다고 야단해서 7개 운동장을 빌려놓고 왔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이 할렐루야 축구팀이 작년엔 잘 싸웠는데 금년에는 한국에서 이 전적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피파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매치를 하겠다고 가서 내놓으면 무슨 팀이냐고 딱 얘기하면 금방 눌러서 랭킹이 뭐냐, 그럼 척척 치면 금방 나와요. 고향 하이트. 그러면 이 팀이 형편없으면요 안 한다 그래. 자기들 부끄럽다고 그런 팀하고는 안 한다 그런. 근데 지난번에 이 팀들을 금년 2월 3월 달부터 프로가 제 세컨 리그니까 8개 팀인데 지난번 17개 게임을 했는데 2번 이기고 지든지 비기든지 15번을 졌어. 그래서 8개 중에 맨 꽁치 첫 번째, 두 번째 1, 2등이 됐어. 그만하라나 보다. 곧 끝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내놓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게임은요, 졌는데 몇 대 0으로 졌는지 8대 0으로 졌어. 여러분, 이 프로팀이 8대 0이 뭐예요? 나는 그보다 더 먹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팀들을 데리고 바하마에 가서 우리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 우리끼리 하니까 좀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동네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우리 뉴욕 팀이 왔는데 그 좀 연습할 팀을 하나 보내달라 했더니 국가대표 선수팀이 왔어. 나도 뛰고 있었는데, 공이 와야 뛰지 뭐. 와야 찰 거 아니야. 그 13대 0을 먹었어.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서. 왜? 그 사람 프로팀이고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no problem. 하여튼 13대 0을 먹고도 우리는 괜찮았어. 근데 프로팀과 함께 8개 팀 중에 그 제일 잘하는 그 경찰팀인데 그 팀하고 붙어서 8대 0으로 졌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인이 그 축구에 가서 앉았었는데 누구는 자살골을 넣었다는 거야. 자살골도 실수로 넣은 게 아니라 근사하게 넣어서. 그러니까 2번 이기고 15번을 지든지 비기든지 했으니까 이 팀 가지고 어떻게 남미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명성교회 30주년 김상환 목사님 초청해서 30주년 기념하는 식의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 갔으니까 거기 그 팀들 지도자들이 다 왔더라고. 그래서 불렀어. 네. 그래서 인사를 하길래, 아니 남미를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가갔어? 그래서 내가 코치를 좀 했어. 미안하지만 내가 지난번 14번을 같이 다녔거든요. 14번 다니면서 언제 이기고 언제 지는지를 잘 분석을 해보니까 그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 컨디션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내가 뛰는지가 확실해질 때만 이기더라고. 왜? 아이들을 위해서 뛰고, 대부분 지금 내가 보니까 그렇게 지는 거는 자기가 끌고 공을 가지고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래서 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뽑혀가지고 2부에서 1부에서 국가대표로 그래서 연봉 그거 생각하고 뛰니까 이게 될 일이 없지. 근데 야단쳤어. 그런 거 다 버리고 내가 왜 지금 축구를 하느냐, 뭐 때문에 지금 뛰고 있냐, 이걸 다시 교육을 시켜라. 나는
연봉 때문에 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스타가 되려고 뛰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남미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뛴다.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라. 그리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거다. 미안하지만 코치를 코치하는데 좀 가서 잘해라. 그리고 야단을 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놀랍게 그날 이후 5번을 이긴 거야. 연속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프로가 15번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5번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마지막 지난번 졌던 게임, 8대 0으로 졌던 게임, 그 사람들하고 또 붙었대. 왜냐면 홈하고 어웨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뭔 전화를 끄라 그러니까 교인들에겐 끄라 그러고 목사는 안 끄니까 자꾸 전화가 오더래.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전화를 받아,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야 될 판이다. 대 0으로 진 그 팀하고 다시 붙게 된 거예요. 이겼잖아요. 6번을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 팀들 쭉 보니까 이기고 지고 다 했는데 이 고향 하이만 윈 6번 이겼어. 그리고 지난번 하나 더 제일 강팀하고 붙어서 지난주에 비겼다는 소식을 듣고 꽁지에서 3등까지 올라갔어. 그래 가서 이거 보여주니까 다 사인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프로 세계에서 양키나 여기 프로팀들이 15번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받고 그 다음에 5번, 6번을 이겼다. 이런 일은 역사에 없는 게 과학에도 없고 체육에도 없고 이건 논리도 안 맞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거 카피를 하나 그 피파에 그걸 카피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걸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나눠줬어. 이건 피파의 통계인데 다 어느 팀도 연속으로 이렇게 이긴 적이 없었어요. 근데 6번을 이기고 7번째 비겼다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7개 중에서 빙햄턴에서도 하나 많고 그 다음에 어디죠? 어디서요? 애니스턴에서 하나 맞고 아멘. 네. 한번 가서 그 한 게임을 여러분이 맡아봐. 재밌어. 감격스러워. 눈물 나.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과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격해. 그래서 우리가 신나서 사는 건지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회나 우리들 자신의 일만 묶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지역, 한 곳이라도 여러분이 맡아서 여러분의 역할을 해주고 이 인근에 있는 도시의 아이들을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을 만들다는 그런 비전을 갖는다면 쉽고 힘들지만 보람있고 그리고 돈도 들지만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유람선처럼, 유람선은요 다 몇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먹고 불평하는 사람만, 그러나 항공모함은 연합이고 그리고 자기 직무가 있어, 그리고 충실하게 목숨을 걸고 함께 일하는 그 항공모함이 정말 한 번 움직이면, 원래 항공모함은 누가 디자인한 거 아니었어요.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영국에서 저 터키에 전쟁하려고 배를 만들었는데 위에다 대포를 2개 놨는데, 그래서 이게 결함이 생겨가지고 배를 고물로 항구에다 세워놨 거예요. 어느 사람이 가다가 그걸 한번 다 치우고 갑판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49m의 갑판을 만들고 비행기를 얹어서 또 보니까 그게 잘 뜨고 이륙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비행기를 싣고, 그래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그 비행기를 실어 나르는 배로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지스함 같은 항공모함이 한 번 움직이면 북한도 떨고 전 세계가 떠는 무서운 파워가 있는데, 하늘을 제하고 바다를 제하고 땅을 정복하는 무서운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작이 걸작이 되고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역할이 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이제 힘을 모으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고 교회를 넘어서서 함께 이제 왕국을 위해서 일어나서 세계 18억 5천만의 어린아이들을 건져내겠다는 열정과 우리의 몫이 작지만 하겠다고 여러분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감정도 아니고 그건 전쟁이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투력을 가진 의지가 있어야 되고 투쟁할 희생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시간 동안 복음은 아버지 된 거다, 자식이 됐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로열티가 있어서 충성하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이제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내가 주신 축복과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7개 운동장을 내가 하나씩 분양할게. 받아. 그냥 한 20명만 가셔. 예. 그래서 하나, 그건 여러분이 맡아봐. 그리고 애들 선물 하나에 1불씩만 하면 3만 불만 가지고, 예. 돈 뒀다 뭐 할 거요? 그런 때 쓰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돈 내라 그러면 어메 그러고. 내가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아이들 이런 운동을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어느 날 이분이 나한테 왔어. 집사님이야. 그분 내가 아는데 무릎부터 힙까지 쇠를 양쪽에 박았어. 성취가 하나. 밤이 되면 이렇게 붓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게 웬 헌금이요? 그랬더니 제가 여유가 없어서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제가 깡통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캔 마시고 버린 깡통을 줍고 그걸 쓰레기통에다 주워,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봉지에다 주워가지고
쇼핑몰에 가서 그걸 넣으면 5센트씩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몇 개를 주셨냐고 그랬더니 한 번에 6만 5천 개, 그 다음에 3만 5천 개, 두 번에 10만 개 깡통을 주셨어. 난 그 돈이 그래봐야 뭐 몇천 불 안 되죠. 5천 불 정도 되는데 10만 개 5천 불이야. 이분이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내놓을 때 내가 울었어. 정말 그 달을 가지고 한국 사람 집에 가서 그걸 건질라 그러면 막 구박을 한대. 거지같이 뭐하라 그런 거 아냐고 욕을 하고, 막 미국 사람들은 모았다가 오히려 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욕을 한다 그래. 나도 밥 먹을 거 있는데 내가 생각 있어 그럽니다. 그리고 사정하고 받아오고 그랬는데 도대체 10만 개 깡통을 주시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두셨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것과 같은 희생과 눈물이 있어. 그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런 청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히 구원받는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향유를 붓도록 원하십니다. 옥합을 깨도록 기다리십니다. 성경에 나온 그 여인 아시죠? 여인이, 이스라엘 풍습의 여인은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향유를, 돈을 조금씩 해서 그걸 모았다가 결혼한 날 신랑에게 그 향유를 한 방울 붓고 당신이 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고, 그 남편과 관계 있는 누구 아주 존귀한 분이 오실 때 한두 번 일생에 쓰고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 남은 향유를 나는 더 이상 바칠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사랑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고 마지막 남은 모든 향유를 몸의 시신에 붓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 여인이 처음 사랑과 마지막 주님을 향한 모든 사랑을 다 고백하고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인의 한 일도 꼭 전해 가도록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결심하고 헌신한다면 그게 깡통을 주신 작은 돈이라도, 그리고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사랑과 눈물이 담아있다면 순수할수록 폭발력이 강하고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한데, 그런 사랑과 눈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인생의 후반전을, 해프타임을, 그리고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해드릴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급한 것을 나도 급하게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우선순위를 내가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해드릴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심합니다. 주님이 눈물을 나의 눈에 주시고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가슴에 주셔서 저 고난당하는 어린 영혼들을, 내일의 소중한 영혼을 건져내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내 적은 정성이라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여건을 최대한으로 주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게 하셔서 한 나라가, 한 지역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제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회를 맞추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한 분 한 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고 손을 얹고 주님이 친히 고통을 맡아 주옵소서. 혹시 육신의 아픔이나 고통 때문에 고통받는 이가 있으면 지금 주님 손을 얹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에 남은 생에 바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치료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람을 향한 애정과 연민이 불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꼭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평생 아버지 나라 왕국을 위해서 힘차게 일하는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제단을 섬기시는 목사님 네 분과 당회원과 온 재직 교우들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함께 동역한 모든 목사님들과 섬기시는 제단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